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었던 욥이 갑자기 닥친 극심한 고난을 극복한 후 하나님께 받게 된 갑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이들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 17절 말씀 가지고 의인이었던 욥이 갑자기 닥친 극심한 고난을 극복한 후 하나님께 받게 된 갑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긴데요. 아무튼 이 제목 안에 이 오늘 전해드릴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었던 욥이 갑자기 닥친 극심한 고난, 그 고난을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욥기는 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욥기를 읽는데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이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정말 이야기처럼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냥 이해가 쉽게 됩니다. 구약에서 물론 이제 이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이런 비전이나 환상 나오는 거 그거를 빼고 그걸 제하고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 구약 중에서 성경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 욥기에서 이게 뭐 드라마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 명의 욥이 나오고요. 욥의 세 명의 친구, 세 사람이에요.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뭐 맨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세 사람이서 욥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씩 합니다. 세 번. 그래서 총 각자 세 번이니까 몇 번이에요? 각자 9번. 그 욥은 9번을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빌닷을 세 번째 빌닷인가 소발이 안 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욥은 총 8번 대답을 하고 나머지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 3번씩 물어봐요. 3번씩. 근데 마지막에 빌닷은 마지막에 안 물어봤거든요. 8번이 되는 거죠. 빌닷인가 소말인가 하여튼 마지막에 안 물어봤어요. 소발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되는 거예요. 8번. 욥은 8번 대답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3번, 2번, 3번, 2번. 그래서 8번 물어보고. 근데 이 물어보고 대답하는 말이 이게 간단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성경으로 말하면은 저 로마서하고 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 우리가 읽으면은 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내용이. 근데 로마서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식으로 이게 욥기서가 구약에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읽고 또 저 중학교 때 읽고 또 고등학교 때 읽고 대학교 때 읽고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또 커서 읽고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읽고 또 이번에 나이 들어서 지금 또 읽어보면 또 달라요. 그래도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요즘 대충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욥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과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과 죄를 지면 잘못한 게 있으면 응보. 응당이 뭐예요? 벌을 받는다. 이러한 사상.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이 불교인들이나 아니면은 스님들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무슨 얘기를 잘하면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님이 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러죠. 전생에 무슨 업이 있길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현재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군요. 업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업보. 저는 이 불교적인 건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전생에 무슨 뭐 일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그 업보를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오늘 이 욥기는 이 의인이에요. 욥은 아무런 죄도 없고 정말 책망받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욥이 아주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요. 욥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응보, 그 인과응보라는 그 원리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신비라고 그래요. 이걸. 고난의 신비. 잘못한 거 있으면 벌을 받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욥이 바로 그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게. 욥이 아주 굉장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난의 신비,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이 고난의 신비라는 말을 써요. 왜냐? 인과응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느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이 많은가? 우리 그걸 따지잖아요. 악의 존재,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이렇게 창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철학적인, 그래서 이 욥기가 이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주 포함된 거기 때문에 뭐 읽어도 또 읽었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은 좀 쉬워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읽으면은 더 어려운 게 이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신비에서는 그럼 어떤 게 나타나냐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즉각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고난을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유비를 이 욥의 고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그 예수님과 욥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그 죄가 없으시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 있고 또 인과응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고난의 신비. 그런데 오늘날 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러한 것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번영신학, 뭐 말 그대로 아주 많은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거. 그 번영신학의 아주 치명적인 그 오류가 뭐냐? 이 욥과 같이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죄도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를 번영신학은 등한시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것이고 아니면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은 것은 잘못 믿은 것이다. 이거 인과응보죠. 그래서 그 번영신학이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이 욥과 같은 이 고난의 신비 이런 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예수님 같은 경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날 그 21세기 유행하는 이 번영신학, 번영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것이 오늘 욥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을 제가 이 42장에 나와 있는 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이 욥이 당한 고난, 욥은 누구이고 욥은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 그거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처음 부분을 1장부터 처음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42장의 결론을 뭐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욥이 누구냐? 욥은 2000년 전 그 아브라함 시대 그 동시대 사람 그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왜냐? 당시의 그 생활 풍습 이런 것이 욥기에 나온 것이 그 아브라함 당시 그 당시하고 비슷하고 또 나이도 욥이 한 210살 정도 그렇게 살다 돌아왔는데 아브라함도 175세. 거의 그 당시의 사람이 그렇게 그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기원전 2000년 시대에 그 아브라함 같은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로 이렇게 실존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전하고 그 우스 땅은 지금이 어디냐면은 저 시리아 옛날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리아 지역 그 다마스커스 우측에 시리아 한 우측 정도예요. 시리아 이라크 그 경계선 근처에 있어요. 근데 거거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나 있다. 욥이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기서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그걸 인정해 줬어요. 사단과의 그 천상회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아예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해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욥기서 1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욥은 이러한 사람이다. 아예 인정을 해준 그런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거바들과 13딸이 있었고요. 또 그가 아주 잘 살았어요. 동방에서 부유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목축업이 주로 이제 농사도 짓고 아마 목축업도 했고 그랬는데 그가 가진 가축은 양이 7천이요. 그 1장 3절에 보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부유하다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축의 수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볼 때. 그런데 이런 욥이 이제 시험을 받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면은 이 하루는 하나님이 그 천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천상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사단도 같이 이렇게 저리저리 돌아다니다 거기에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것이냐 설명하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이 성경에 나와 이 욥기에 나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욥기서 1장에서 2장 사이에 천상회의가 납니다. 2번에 걸쳐서 하나님하고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그 이제 회의를 하는 게. 그럼 사단이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가 있는지 왜 가 있는지 그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사단이 이제 이럽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사단이 너 어디서 뭐 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내 종 욥을 유해서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럽니다. 만약에 지금 욥은 정말 재산도 많고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하게 살아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따르는 것이지 아마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또 저주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그 가진 거를 다 빼앗아 버리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네가 해쳐서는 안 된다.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은 마음대로 하나님 외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1장에 이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소가 다 죽습니다. 소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가 몇 천이요? 뭐 그게 있잖아요. 양이 7천이, 약대가 3천이, 소가 500이요. 500이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빼앗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막 와가지고 아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소가 다 죽었어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1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 끝나자마자 또 종이 막 뛰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양이 몇인데 다 죽었어요. 양이 3천인가 그랬죠. 7천 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 말이 막 끝나자마자 또 종이 막 달려서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냐.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약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다 빼앗았습니다. 약대가 500, 거기서 3천이라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 가축은 다 죽은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사단이 그런 거겠죠,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목숨만은 빼앗지 말고, 그 가진 소유를 쳐라. 그런데 자녀가 10명 있다 그랬지. 아들 7, 딸 3. 근데 조금 있더니 또, 종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냐. 저 아들, 딸 10명이 그 장남집에서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 아마 가축 죽은 건 그래도 이 자녀들이 10명이 죽은 거 이거는 욥이 굉장히 이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 재산이야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산이야 그렇지만 자기 자녀라든지 식구가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이거는 죽거나 다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가장 충격을 받게 되죠. 아마 욥은 여기서 그냥 완전히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이 볼 때나 아마 욥이 저 상태에서 욥이 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가축이 죽었을 때까지도 참았었지만 자녀가 다 죽으니까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 21절에 그럽니다. 완전히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욥이 하는 얘기가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야, 이거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사단이 보니까 저 욥이 분명히 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실망했겠죠. 이야, 저렇게 했는데도 저거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근데 거기서 또 욥이 거기 뭐라 그랬냐면요. 찬송을 받으시었자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러한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이러한 극심한 환난을 닥치면 제일 먼저 어디로 하는 게 뭐냐면 술 먹으러 가더라고요. 술 먹으러 가서 그냥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할 정도로 폐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폐인이 되고
그 어느 아버지도 보니까 자기 딸이 죽었나 하여튼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 마시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죄를 짓고 막 그래요. 다 포기하고. 근데 그 욥은 여기서 어떻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다. 자기를 지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자기 예상하고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아마 2차 천상회의가 또 있었어요. 하늘에서 또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랬겠죠. 네가 봤느냐? 저 욥을 위에서 봤지? 저 욥은 저런 사람이다. 응? 그가 가진 걸 다 내가 빼앗아도 결코 나를 배반하거나 또 나를 원망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소만 치셨는데 아마 그의 육신을 치면은 육체를 치면 아마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육체를 치면은 이건 몸 병을 들게 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대할 때도 그런 거. 자기가 믿는 사람이 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라 그래? 아니, 아마 안 그럴걸.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을걸.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대답할 때 그렇게 했죠. 아마 하나님도 사단한테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도 소용없을걸. 그러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또 해봐. 그런 거예요. 해보는데 이번에는 그의 생명은 또 치지 마라.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 생명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가져다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의 생명은 죽고 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인데 어떠한 그 병이 생기면 아주 피부병.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유행하는 그 아주 피부병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아주 굉장히 심했어요. 그 욥기서 22장 7절에 나와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냥 발바닥에 정수리 있고 온몸이 다 악창. 그러니까 모양 피부병인데 굉장한 피부병인가 봐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어요. 기아 조각을 가져다 얼마나 가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재산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었죠. 또 더군다나 자기 몸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지. 그냥 재에 앉아가지고 막 기아 쪽을 가려우니까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마 이 욥과 같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드물 겁니다. 만약에 이 욥이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자살했을지 몰라요. 자살. 아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랴.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고 한강가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또 막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뭐 자기 10명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못 살아. 자기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또 자기 몸까지도. 근데 오늘날 이게 자살하고 그런 사람은 뭐 재산 문제, 뭐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 몸은 멀쩡해요. 뭐 자살하러 가는데 뭐 어디 가는데도 멀쩡하게 다 돌아다녀요. 근데 자살하는 거. 이 욥은 보세요. 자기 몸까지도 완전히 문드러졌잖아요. 그냥 온몸에 그냥 이게 나가지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욥기서를 한번 1장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또 19장에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 아는 친구, 친척, 아는 사람들 다 멀리하고
그런 게 나와요. 19장에 보면은. 아주 완전 사람이 잘 될 때고 잘 살 때는 자기한테 그렇게 도움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신 19장에 보니까요. 10절에 19절에 보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 종들도 자기를 낯선 사람, 타국 사람이 되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게 욥의 탄식입니다. 이게 다 오늘만에 왕따 당한 거예요. 왕따 당했는데 자기 몸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자기 생을 포기하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엊그제는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학생이 중학교에서 이렇게 여학생이 자살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왕따 당했대. 왕따. 아니, 여기 보세요. 이 욥은 그 여학생을 보니까 몸은 건강해요. 온 몸이 다 성해. 감사한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이 완전히 왕따 당했어도 거기다가 자기 몸까지도 문드러졌잖아요. 그 학생들은 보니까 몸은 멀쩡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가끔 그런 사고를 많이 치는데, 오늘 여기 욥이 당한 이 완전히 그냥 소외당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그것을 이긴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다 극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런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 다니면 그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고립을 시키고 또 왕따를 시켜도 그러한 것에 좌우돼서는 좌우될 필요도 없고, 믿음을 가지면은 이 나중에 보면 극복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욥에도 이제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아내까지도 그랬지만 욥이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욕하라는 거는 커스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 그 하나님이, 욥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거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완전히 나는 망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나무랍니다. 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킹 제임스는 이 재앙을 뭐라고 하냐면 트러블이라고 해서 트러블. 어려움. 그렇죠. 어려움을 우리가 좋은 일, 굿이라는 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굿띵,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 트러블, 나쁜 일도 있잖아요. 킹 제임스는 그렇게 나왔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은즉 나쁜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여 개혁개정성경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 자기 아내가 오히려 어리석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2장 9절에. 그리고 결국은 이 사단은 아유 더 이상 저 욥이 저렇게 했는데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아마 그 3차 천상회의는 안 나왔어요. 2차까지 나왔어요. 아마 3차 천상회의가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봤느냐 그럼 사단이 말도 못하고 아이고 예 봤습니다. 그냥 떠났을 거예요. 근데 3차 천상회의는 안 나와서 2차까지 나왔어요. 거기까지만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한 것까지만 나와요. 결국은 이 사단은 아 저 욥은 더 이상 저거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떠났을 거예요. 떠났어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이에 우리가 이 사단, 이 마귀의 유혹, 또 시험은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대적하면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 사단의 이런 것들을 욥이 만약에 여기서 막 두려워하고 아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랬다면은 나중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러한 게 없었겠죠. 제가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지금 북핵 위기 앞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우리가 지금 이거 의연하게 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이 와서 예를 들어서 욥 앞에 사단이 와서 그러니까 사단이 벌벌 떨던 사단한테 막 구심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저주할게요. 욕하라고요. 그러면 나 안 아플 거죠?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가버렸어요. 3차 천상회의가 없잖아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북핵 위기 앞에서 북한한테 뭐 평양을 찾아가서 뭐 회담한다고 남부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간이고 쓸개고 다 내지고 의연하게 대적하세요. 이렇게 대하세요. 응? 너희가 핵을 개발해? 그럼 우리도 핵을 전술핵을 갖다 놓겠어. 미국이 전술핵을 안 갖다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개발하겠다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의연하게 하면 그냥 떠납니다. 사단은 떠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욥이 당한 걸 보니까 야,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위로하러 왔어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보고 같이 울었거든요. 같이 울고 슬퍼하고. 야, 그러다가 이제 막 슬퍼하고 그랬는데 욥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자기의 태어난 거를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막 3장에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나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제 그때부터 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보고 나서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이것을 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 인과응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인과응보. 그 세 명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엘리바스도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라. 욥기서 4장 7절.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욥아, 너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래.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고 나서는 막 같이 울어주더니 이제는 막 이제 욥을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 또 빌닷도 그럽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내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소발도 그럽니다. 내가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벌 받은 거 이거는 벌이다. 그런데 내 죄악보다는 덜 받은 거다. 소발은 또 그렇게 해요. 욥기서 11장 6절에서 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약하게 줬다 이게 벌을. 그러나 욥은 항상 그럽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욥이 그럽니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를 분변치 못하랴. 욥기서 26장 20. 그리고 사실은 욥이 선행 일을 많이 했어요. 그가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부자였지만은 그 아프기 전에요. 그 부자였지만은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중간에 여기서 중간중간에 욥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고아와 가부들도 많이 돌봐주고 없는 사람도 많이. 그러니까 그는 부자였지만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자, 이 부자인데 이렇게 남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이슬레 목사님 말하듯이 많이 저축하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받으면서 또 그걸 남한테 베풀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중간에 그런 게 많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고 그랬는데 친구들은 아니라 그러고 네가 죄 때문에 그러고 그 욥은 또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너는 죄가 있어서 그래.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9번, 3번씩 돌아가면서 그냥 9번 총 8번 한 사람은 안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3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 친구 욥의 세 친구하고 욥의 무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욥의 무지 그냥 뭔가 좀 세상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꺼내든 말이 뭐냐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욥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창조의 섭리.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욥한테.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하늘에 구름이 비가 생기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슬이 생기고, 아침엔 이슬이 맺히고, 이런 거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새들이 배고프면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그걸 먹이는 게 누구고, 이런 거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쳐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너 그런 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아느냐? 그걸 누가 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우주, 저 별과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예? 그거 왜 그런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물어보지만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아무 대답도 못해요. 욥이.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욥하고 근데 이게 동물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다 그게 10개월 임신하고 임신기간 지나면 새끼를 낳고 이런 거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참 신기한 거죠. 왜 그런지 아느냐? 누가 그렇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그 40장 4절에 보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가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냥 수십 가지를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 창조에 대한 거, 이 동식물에 대한 거.
어려운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매일상. 욥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창세기예요. 이 뒷부분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의심하는 분, 이 창세기에는 오히려 앞에 부분 조금 나 잘 모르지만 이 욥기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동식물 이런 작용, 하늘의 별 이런 운행 이런 것들 여기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랬던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고 계신 분들, 이 하나님이 직접 이게 욥에게 현안에서 나타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창세기 보면 야, 이 하나님이 정말 의심이 될 때, 근데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서에서요. 제2의 창세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답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악어 얘기를 해줍니다. 악어고 하마 있잖아요. 하마 그런 거예요. 참 악어 같은 거는 얼마나 좀 그래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를 그렇게 만든 거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 원리를 좀 알겠느냐? 악어를 네가 낚싯바늘로 해서 잡을 수 있겠느냐? 못 잡는다 이거예요.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악어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욥이 또 거기서 또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제가 정말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42절에 보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는 너무 알지도 못하면서 이 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막 변론하고 막 아는 것처럼 그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제 친구들로 남을 합니다. 너희가 욥한테 이렇게 얘기 전에 그가 죄를 져가지고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남을 합니다. 너희들이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가서 욥한테 가지고 와서 번제를 욥한테 부탁을 해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수송아지 7하고 수양 7을 가지고 욥한테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욥은 너희들 나를 괴롭혔지. 정도가 심했어. 그리고 안 받아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마. 그리고 번제를 드려줍니다. 이 친구를 용서해 준 거죠. 하나님도 다 용서해 줬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여기서 욥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용서해 주는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 그것이 있어요. 그 로마서 12장에는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7절. 그 욥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친구 3명이 자기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이게 그런 아주 진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그 숫송아지 7, 수양 7을 가지고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좀 하라고 빌라고 그랬을 때 정말 욥한테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친구 3명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욥도 또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고 그걸 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도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 어린 그 회개, 그게 우선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욥도 그거를 친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용서가 가능해지고 사랑, 용서해줬을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자, 제가 이게 정말 우리 북한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평화협정한다, 뭐 정전협정한다, 또 국회에 와서 뭐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에 와서 뭐 연설을 하라, 뭐 막 그러고 방문하라, 뭐. 야, 그런데 이 진정으로 여기 나온 세 친구들처럼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런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무슨 뭐 종전협정, 이 종전협정 하면은 누가 죄를 지은 거니? 이거 범죄자를 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단.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종전 그 베르사유 재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누렌부르크 재판에서 전범자들을 다 처단하고, 지금도 그 히틀러에 가담한 사람은 잡아가지고 다 형무소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90이 100살이 돼도. 엊그제는 90이 넘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더라고요. 나중에 잡아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은 근데 메가다 장군이 미국에서 좀 엄격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다 풀어줬더라고요. 전범들은. 북한이 오늘 정전협정하고 대한민국에 온다 그러면은 이 6.25 전쟁에서 3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아니면은 1000만 명 이상 가족, 또 6.25 전쟁 후에 무장공비를 보내가지고 뭐 4-5천 명 우리 국민들을 그냥 죽인 이러한 것들 다 이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래 용서가 되고 사랑해주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정전협정, 평화협정.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국회 가서 연설하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에 서울에 와서 뭐 6.25 전쟁은 뭐 오래됐다 그래도 6.25 전쟁 후에 민간인들 많이 죽지 않았어요. 무장공비 보내서. 그런 거는 좀 사과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그 연평 천안함 폭침 이런 거, 이것도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했다. 6.25 전쟁은 뭐 우리가 남침한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자기들이 전쟁 안 일으켰고 남한이 일으켰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6.25 전쟁은 오래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근에 연평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980년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어요. 저희 데모가 일어나니까 그냥 온갖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해안에 민간인으로 복장을 싹 위장을 해가지고 저 남해안에 침투시킵니다. 침투시켜서 무기고 털고 공수부대 습격하고 몇백 명이 고위직들에 다 북한에서 너무 아주 고위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고 싹.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거예요. 국가가 혼란해지니까 내전으로 가잖아요. 시리아처럼. 그냥 가면 시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압하면서 많은 사가 죽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민간인들을 막 죽이고 그런 거는 국군이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 군인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총 들고 다니면서 무기고 털어가지고 그거 한 거죠. 대한민국 군인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압하면서 국군들이 계엄령 하면서 이렇게 사살한 것도 있어요. 그건 부인 못해요. 근데 저도 어제 제가 그 택시 운전사인가 그 영화를 보는데, 물론 그 영화 전에 뭐 화려한 휴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남해안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느 한 부분만 했더라고요. 좀 유감이더라고요. 미군들이 6.25 때 오폭을 한 게 있어요. 뭐 노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데 그 노군이 장면만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미군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6.25 전쟁이 그게 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 남해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만 유교 때 노금리에 잘못 오폭한 거 그것만 가지고 그냥 영화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놈이 나쁜 놈이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거 북한이 이러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민간인 복장으로 입고 와서 그리고 다 도망가고 남북정상회담 3번씩 갔지만은 정상이 아니고 남북회담이죠. 남북대표회담. 우리가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고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얘기 가서 다 알겠어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 야 얘기하지 말자. 간신법으로 얘기하면요. 간신법으로 재판도 간신법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간신법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경제적으로 지원 안 해주면 다 부를 거야 북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고 얘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 대신 우리가 돈 얼마든지 우리 대주겠다.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간신법으로 보면 간신법으로. 요즘에 간신법 많이 쓰는데 재판에서도 뭐 증거 없어도 간신법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유죄 판결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금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 용서 진정한 회개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천안함. 유교전쟁도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고 1980년대 남해안에 몇백 명의 그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북한군을 몰래 침투시켜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또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싹 도망 나왔다고. 계엄령이 발표되니 우리가 죽을까 다 도망왔다고. 그거 잘못했다고. 또 대통령이 3번씩 우리 평양을 방문했지만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서로다가 비밀로 하자고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숨겨왔다고. 그거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제 친구 보세요. 제 친구가 잘못했다 이거 봐. 자기 송아지 수양 7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줬어요.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욥이 이러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다 가족들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게 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와서 화목하게 됐다. 그 다음에 물질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갑절에 욥의 소유가 갑절이나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뭐예요? 이게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야 암낙이 1천을 두었고. 그러니까 배입니다. 배를 많이 늘었어요. 양이 1만 4천 7천에서 약대는 6천 3천에서 소는 1천이라 500에서. 근데 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년에.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퇴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어렵고 우리나라 지금 은퇴하신 분들 많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욥도 보니까 말년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말년에. 그리고 은퇴자분들 정말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또 말씀대로 사시면서 많은 또 욥과 같은 그 축복도 말년에 받는 하나님이 말년에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7명 다시 주셨어요. 10명. 아들 7, 딸 3. 근데 자녀는 뭐 20명, 갑절이면 20명인데 왜 10명이냐? 아마 이것은 이미 죽은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미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죽었지만은 그게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10명으로 다시 자녀를 갖게 되고요. 또 장수의 축복을 받게 돼요. 나중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70대 2를 당했으니까 아마 210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여기서 200, 그러니까 욥은 210살까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손자를 4대까지 볼 수 있게 됐고요. 아마 3대까지 보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4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4대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배반하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많은 그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의 말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출애굽기 3장에 그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병도 제한해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신다.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정치인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산주의 혁명한다든지 뭐 계급 투쟁하고 매일 촛불 혁명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차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 공산주의 혁명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엊그제도 보니까 중국에서 교회를 뭐 4,000개나 다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 4,000개. 그리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 막 부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꼭 예수 믿으면 꼭 본망 받아야 된다. 복 안 받은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이 번영신앙 또 기복신앙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욥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난의 신비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벌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고 작은 교회는 복을 못 받았으니까 나쁜 교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 이 번영신앙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정말 욥과 같은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